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한자 속 성경영의 저자 윤보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3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령의 한자를 보면 망할 망, 여자여, 그래서 망할 망자와 여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하게 된 것이죠. 허무하게 있으나마나한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자를 보니까 비우자에 입구자 3개, 그리고 일공자에 사람인자 2개입니다. 뜻은 신령할 영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곧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비와 같은 것이죠. 세상에서는 비가 내려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곧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거룩한 품격이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일공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물론 큰 건물을 짓고 또 큰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땅의 사람을 연결해서 화합,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사람인 2개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영은 결국 겉과 속이 같아야 영이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과 통하려면 우리 속마음과 겉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령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침으로 자신이 망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한번 성구로 살펴보죠. 창세기 3장 2절에서 1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진정 그러한지를 의심하는 형태로 말을 하고, 또 뱀은 아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말을 바꾸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살짝 바꿔서 말을 하면 이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맞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한 것이지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죠?
우리나라에 120년, 130년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능치 못함이 없었으면 기독교인들은 다 잘 됐겠죠. 그러므로 진리와 거짓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경향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또한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할 때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고 또 말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이건 망령된 거죠.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을 거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들어간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령스러운 것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맞지 않는 말을 맞는 것처럼 되지 않을 일을 될 것처럼 하는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들을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한 그 말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4계명인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자를 보면 편안할 안입니다. 편안할 안은 집면자의 여자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은 이 간머리라고도 합니다. 이 집면은. 곧 간머리는 저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안한 건 바로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들어갈 때 편안한 안식이 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 날은 안식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자를 보니까 쉴 식자입니다. 스스로 자자의 마음심자. 스스로 자는 불동주의 눈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가 되었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쉴식, 편안하게 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제 모든 일을 완성할 때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 일자를 보니까 해 일자입니다. 하나님은 해여 시편 84편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라는 것은 물론 날일 매일매일 지나가는 그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매일매일 매주 안식일 또는 주일을 지키는 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지만,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뜻을 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날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또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는,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재림하실 그 준비를 하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잘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 처음에서 나중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세상 어둠,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이기고 끝내야 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그 용을 잡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용용 죽겠지, 약 올라 죽겠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약이 올라서 죽습니다. 어떤 약이 올라 죽느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약이 올라서 죽습니다. 그 용,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면 약이 올라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좋아하죠. 진리를 알려주면 기뻐하고 자유하게 되고 즐거워할 텐데, 이 용, 뱀에 속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약이 올라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계명의 끝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